제가 호주에 와서 흥미로운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버닝스를 간 기억입니다. 버닝스. 한국에 가면 전구나 배터리, 철사, 못 이런 거 사려면 어딜 가야 되냐면 철물점이라는 곳에 가죠. 여기는 철물점이 어디 있을까? 전구도 사야 되고 전선도 사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될까? 어떤 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버닝스라는 곳이 있다. 근데 거기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두 가지에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크기, 규모에 깜짝 놀라고, 두 번째는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없어요. 집을 지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민사회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이민사회에 참 중요한 정보죠. 정보가 힘이죠. 우리는 어딘가를 갈 때에 거기서 무엇을 구할 수 있는지, 또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를 공급하는 곳인지 생각하고 기대하고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곳 교회는 무엇을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를 기대하며 여기 오셨나요? 일이 잘 안 풀려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뭔가 허전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잘 오셨어요. 그런 분들이 오시는 곳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다 기다리셨으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니까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에서 진짜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 여러 번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약속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돌아갈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폭풍 같은 큰 혼돈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것을 아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제자들에게 남기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장에 보면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세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참 불편한 자리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빵과 떡을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이 떡이 넘어갔을까요?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을 받아 마셔라. 내가 너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여러분, 그 빵과 포도주를 제대로 제자들이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버님이 하루는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서 나 내일 하나님께 간다, 이렇게 고백하면 마음에 근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죠. 근데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여러분, 믿음은요, 근심은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내 안에 근심이 지진처럼 증폭되는 이유는 내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믿음의 이유를 제시하고 계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가긴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뭐를요? 처소를. 처소는 무엇입니까? 집이에요. 집. 우리가 거할 집이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외국에 있습니까? 한국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의 나라에, 저 하늘에 있는 그곳에 집을 준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싫어서, 제자들이 싫어서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반대로 너무나 사랑해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길 원하기 때문에, 거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준비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신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데리고 가서 영원히 함께 거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짧은 세 구절 안에 위대한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천국이, 재림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이,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과 존재를 걸고 약속한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영원이라는 시간과 개념은 알겠는데 좀 모호해요. 그냥 막연하게 길고 긴, 끊이지 않는 시간이라고밖에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약속을 통해서 영원이라는 것에 보다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그림을, 명확한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집이 있다. 영원한 곳에 집이 있다. 아버지 집이다. 거기에 내가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거기에서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용어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명확하게 분명한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족의 아버지가 어느 날 가족들을 모아놓고, 나 내일 호주 간다. 호주 가는데 내가 가서 우리가 살 집을 알아보고, 그리고 너희 다닐 학교 다 알아보고, 그리고 다 준비되면 다시 올 거다. 그러면 우리가 다 그 멋진, 그 좋은 호주로, 그 시드니로 가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호주로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쉬운 말이에요. 프랩 다니는 아이들도 다 이해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이 어떨까요? 마음이 슬플까요? 공항에서 막 우리 아버지 죽으러 간다고 울까요? 우리 아버지 없다고 학교 다닐 때 기죽어서 살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당당하겠죠. 우리 아빠 호주 갔어. 우리 갈 거야. 무슨 얘기 할까요? 캥거루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페라 하우스 얘기하고, 그런 거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그런 거, 너 앞으로 나 영어 할 거니까 다음에 나 만나려면 영어 좀 준비해야 될 거야.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호주가 무슨 세대주라고 아는 사람에게, 그런 아이들에게 설명하겠죠. 호주가 어떤 곳인지.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지금 못 알아듣신 분 계시는데, 한국에서 세대주로 호주라고 얘기합니다. 설명해 주겠죠. 그래서 못 알아들으면 그래도 불쌍히 여기겠죠. 기죽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요? 자녀들의 가슴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날은 온다. 아빠가 오는 날, 그리고 우리가 호주 가는 날. 바로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죠. 그들이 극심한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예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지만 인생을 비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 그 소망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인생의 고난을, 그리고 인생의 근심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의 극락은 그냥 개념적인 곳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인 장소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은 아주 실제적인 장소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 하나가 아니고, 개념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의 천국이 있어요. 성경은 온통 천국 얘기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요, 다 천국 얘기를 해요. 사복음서는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누룩처럼 번져가는지 그 얘기를 쓰고 있어요.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된 것과 그 천국 시민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셨는데 그를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붙들고 그 안식에 꼭 들어가라, 그걸 놓치지 마라 라고 격려하는 것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요한계시록은 무엇입니까? 마치 월드컵 시상식처럼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그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누리게 될 그 천국 영광, 그 예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 골로새서, 베드로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곳곳에 무슨 얘기가 있다고요? 천국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교회사, 지난 2000년간의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성도들의 가슴을 울렸던 주제가 천국이에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 아십니까? 그 책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인쇄되고 팔렸던 베스트셀러로 알려져 있는데, 이 책의 줄거리는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어느 날 세속 도시라는 곳에 살다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돼요. 발견하게 되고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때부터 천국을 향해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 여행 과정이 책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누가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 속에 살지만 천국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천국의 마음이 뺏긴 사람들이죠. 그리고 천국을 향해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천국을 향해 줄기차게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요, 간증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천국 지난주에 몇 번이나 생각하셨습니까? 하루에 3번 이상, 하루가 아니죠. 일주일에 3번 이상, 지난 일주일에 3번 이상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본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있으시겠죠. 쑥스러워서 못 드시는. 한 번 이상 하신 분.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시로 도메인, 리얼이스테이트 그거 볼 거예요. 차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이트 저 사이트 항상 보면서 비교할 거예요. 만약 차를 산다고 하면서 마음에 차가 있는데 그런 거 하나 인터넷 한 번도 안 뒤진다. 지난주에 깜빡하고 내가 차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어. 이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을 하든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든지.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스스로 답변해 보세요. 지난주에 단 한 번이라도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가슴을 뛰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확신 있게 답을 할 수 없다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천국이 과연 나에게 무엇인가? 과연 천국은 나에게 무엇인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도 확신 있게 여러 번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곳에 박아놓고 얘기하고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한 기다림도, 기대도, 설렘도 없다면 심각한 불감증이 아니겠습니까?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이 1600년대에 사셨던 대표적인 청교도 목사님이시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보이지 않는 일을 믿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내세를 부지런히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내세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은 대개 자신이 내세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많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고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데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오랜 경험과 커다란 시련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 천국을 붙들고 알고 기대하고 천국이 가슴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진짜라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자꾸 생각나고 기다려지게 되고, 여러분, 아빠가 우리 살 집을 준비하려고 호주 가셨다면 호주가 자꾸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궁금하듯이 천국이 진짜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천국을 숨겨진 보화로 비유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농부가 일하다가 밭에서 누군가 숨겨놓은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흥분되겠죠. 기쁘겠죠. 땡 잡았다. 죄송합니다. 이런 속어로 비속어를 써서 정말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금은보화가 가득 담긴 보물 상자를 내가 발견했어요. 얼마나 신날까요? 내 소유를,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죠. 왜 팔겠습니까?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값진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왜 봉사할까요? 왜 섬길까요? 인정받으려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모든 걸 버리고 다 선교지로 떠납니까? 등 떠민다고 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왜 손해를 보고도 기뻐할 수 있고 오른뺨을 맞고도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물을 발견한 흥분, 그 흥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예비한 아버지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를 따라 호주 가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따라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갈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고 그날은 반드시 올 거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죽음이 두렵기만 하십니까? 죽음이 왜 두렵지 않겠어요?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천국이라는 것이 바로 죽음 다음에 있기 때문에 천국은 죽음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잘 죽는 게 목표예요. 잘 죽도록 살아야 잘 살아요. 잘 죽도록 살아야 잘 살아요. 그게 역설이죠. 사탄은요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해서 조종하려고 합니다. 벌벌 떨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잘 못 살게 만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구원은 바로 이 죽음을 정조준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더 이상 죽음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혹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종노릇하는 자는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거 끊어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을 사망시키는 실탄, 그 총알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권세의 진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미사일, 그것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란 죽음의 공포와 위협을 이기는 유일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안 돼요. 돈 있다고 죽음 안 무서울까요? 제가 임종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 돈이 있든 과거가 어떻든 지식이 있든 뭐가 있든요, 죽음 앞에서는 다 벌벌 떨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당당한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을 믿는 사람, 천국을 준비한 사람, 천국을 향해 갔던 사람은요 떨지 않아요. 그 앞에 찬송해요. 감사해요. 놀라운 능력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 안 돼요. 능력으로 안 돼요. 그 어떤 걸로도 안 돼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유일한 실탄은 천국이에요. 천국. 영생을 손에 들고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총을 들고서도 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도 앞에서 벌벌 떠는 것과 같아요. 칼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내 손에 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선배는 뭐라고 이 죽음을 향해서 외쳤는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크게 외치세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너 죽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할 거라는 위대한 승리의 고백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는 천국을 기대하지 않을까요? 왜 천국이 오늘의 고난을 이기는 궁극적인 힘이 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 감히 상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은 1년에 한 번 읽어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듯이, 성경은 하루에 한 장만 읽어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듯이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천국에 대해 상상해서는 안 된다. 천국에 대해서 꿈꿔서는 안 된다. 왜? 이단들이 많이 그것에서 나오니까. 여러분, 이제 얘기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데 그 천국을 성경에서 발견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집중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니까 그래요. 우리 뇌에는요 지향성이 있대요. 지향성, 뇌의 지향성. 어떤 분이 강의를 하는데 그렇게 강의를 시작했대요. 영상을 40초짜리 영상을 보여주는데, 자, 여기에 하얀 옷 입은 사람이 10사람 나옵니다. 공을 하나 주고 이 사람들이 서로 공을 주고받을 거예요. 몇 번 주고받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하고 영상을 보여주고 물어봤어요. 몇 번입니까? 여러분 모르죠. 안 보셨으니까. 16번이에요. 다 대답해서 16번이라고. 그런데 진짜 질문은 다음에 있어요. 여러분, 이 영상에서 그 고릴라를 보신 분 계세요? 이 고릴라가 지나갔거든요. 네, 고릴라 보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못 미치는 사람이 손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넘는 사람이 못 본 거죠. 왜 못 봤어요? 하얀 옷 입은 사람이 공 주고받는 거 보느라고 그거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뇌의 지향성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공 주고받는 건 그거 집중해서 보느라고 못 보는 게 있어요. 뭐를 못 봐요? 지나가는 천국, 우리에게 약속된 선포된 천국을 못 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지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향성. 왜 우리가 천국을 보지 못하는가?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데도 왜 들리지 않는가? 왜 느껴지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가 머리와 마음속에 천국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는데 역사도 보이고 정치도 보이고 경제도 보이는데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지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은 없어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 게 있을 리가 있겠어? 또 그게 있어서 지금 나한테
무슨 소용이야? 무슨 도움이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요, 천국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천국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천국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땅 속에 유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도 그 땅 속에 유전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땅을 파요. 듣긴 들어도 뭐 있겠지 이런 사람은 땅 안 파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해도 우리의 귀를 통과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속는 분이 아니라 그냥 속아주시는 거지. 성경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리고 모인대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감동을 받겠죠. 근데 그 말을 듣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여도 그 마음은 이익을 따름이라. 손해보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게 내 삶으로 와닿지 않는 것은, 그렇게 살면 내 스타일이 구겨지고 내가 손해보고 내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고 내가 불편하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를 더 붙이십니다. 그들이 너를 노래 잘하는 가수쯤으로 여겼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건 알아요. 근데 가는데 감동은 받아요. 그러나 그대로 살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이익을 따르기 때문에. 예배도 나오고 설교도 듣고 감동도 받는데 삶이 변하지 않아요. 왜요? 천국을 꿈꾸지 않기 때문에. 기다림도 설렘도 없어요. 여러분, 천국을 위해 투자하지도 않습니다. 설교를 나가수나 히든싱어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가수만 봐도 감동이 있지 않아요? 저는 나가수의 인순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울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 아버지는 태산같이 큰 등이었는데 이제는 작은 둔턱처럼 작아졌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노래를 들어도 감동이 돼요. 여러분, 예배 설교 듣고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눈물 찔끔 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왜 감동이 없겠어요? 천국이 있다는데 왜 감동이 안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들어오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동과 전율이 있지만 변화가 없는 삶, 그런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일종의 문화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서 자신의 감정적인 만족과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야 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젖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간절한 사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 천국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성경은 확성기를 들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주러, 영생을 주러 왔다. 영생, 곧 구원은 성품의 변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내가 좀 착한 사람이 됐다, 예수 믿고 내가 안 풀리던 관계들이 좀 풀렸다, 이 정도가 영생,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게 그게 복음이고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을 뛰게 했고 지금도 뛰게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천국이 이 가슴과 영혼 안에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야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기대가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없고 또 알려고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이 위험한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상상하고 말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통일이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통일을 말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있을지라도 천국에 대해 생각하는 것 자체, 그것이 주는 유익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 상상하세요. 그러나 구체적인 지식을 갖고 상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 천국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를 들었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천국은 그냥 예배만 하는 곳인가? 그냥 줄기차게 예배만 하는 곳인가? 그렇다면 별로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이런 예배라고 상상을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상상이 굉장히 빈약해요. 왜? 천국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드리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하이라이트가 천상의 예배라는 것이, 천상에는 예배만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드니에 하면은 뭐해요? 시드니 하면 뭘 얘기해요? 오페라 하우스. 그러나 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만 있습니까? 세순교회도 있어요. 그렇죠? 시티홀도 있어요. 다 있어요. 마치 그런 얘기예요.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헌 하늘과 헌 땅과 비교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20년 된 차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당신한테 새 차를 주겠다. 2017년형 고급 차를 내가 당신한테 선물하겠다 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천국이 있다는 말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여러분, 헌차와 새 차는요 비슷한 게 많아요. 그렇죠? 차니까. 그런데 같은 차라고 할 수 있어요? 전혀 다른 차예요. 전혀 다르죠. 여러분, 천국에는요 뭐가 있을까요? 천국에도 일이 있어요. 그리고 휴식도 있고 음식도 있고 여행도 있고 노래도 있고 춤도 있고, 여러분 학습도 있고 발견도 있고.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빈약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은 위대한 곳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한 지식의 이야기는 담임 목사님의 그 7번에 걸친 천국 시리즈에 맡깁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으세요.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나 영적으로 유익한 일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천국에 반한, 천국에 빠져서 산, 천국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가슴에 품고 하늘을 사모하는 자가 어떤 자냐? 세상을 바꾸는 자예요. 세상을 바꾸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혁명을 위해서 민중봉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세력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그 어떤 정당이나 정치 군사 세력보다 더 위대한 변화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가 그 위대한 로마를 정복했을까요?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뿐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 한가운데는 크리스천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의 답은 그들의 삶이에요. 그들의 삶이 세상 사람과 달랐어요. 왜요? 그들은 죽음과 가난과 고통, 그 어떤 것에도 결코 무릎 꿇게 할 수 없었던 그 무엇인가가 가슴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천국이에요. 천국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가만히 살펴보면 천국 소망장이라고 바꿔야 돼요. 천국 소망장.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등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이 무엇을 믿었는지, 무엇을 붙들고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를 얻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같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이다. 우리 이민자와 같은 고백이죠. 이 말은 그들이 고향에서 떠나온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부연해요. 이 고향,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고향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말하는 게 아니다. 더 나은 본향. 만약에 태어난 고향이었다면 언제든지 그들이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꿈꾸는 돌아갈 고향은 더 나은 본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움 없이 여기셨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또 어떤 삶을 살아가요? 위대한 삶을 살아가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의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부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을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 12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을 나타내어 적을 물리치기도 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이? 천국 본향을 꿈꿨던 그 사람이. 근데 그들에게 위대한 승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위대한 실패도 있었어요. 위대한 실패. 어떤 것입니까? 그들은 잡혀서 심한 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어요. 어떤 이들은 돌로 침을 당하였고 어떤 이들은 톱으로 켜는 것을 당하였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방황하던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바보, 천치, 연약한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지금도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북한에 있어요. 저 IS 치하에 있어요. 수많은 이슬람권 치하에서 고통받는, 지금도 순교의 피를 흘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들은 이 고난을 기꺼이 피하지 않고 당했습니까?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35절. 그 고통보다, 그 고난보다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40절. 주님은 이들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것은 완성되지 않는다. 저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은 우리가 가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을까? 그럼 미완성 작품일 거라고 말해요. 이런 담대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 천국은 나를 위해 예비된 것이다. 그리고 그 주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이 확고한 믿음이 그 영혼 가운데 가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천국을 꿈꾸는 자들의 노래를 하나 부르면서 이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앞부분에 그 찬양했던 찬양인데,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흑인 연가인데 대표적인 흑인 연가죠. 가사는 이래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좋은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복 받는 거 필요해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근데 문제는 그 복 때문에 이 세상에 정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복 받길 원해요. 잘 살기 원해요. 그러나 여기가 우리의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기를 하나님이 원해요. 여러분, 이 가사처럼 대부분의 흑인 연가의 모티브는 천국이었어요. 그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짜 집, 아버지의 집으로, 영원한 집으로 데려가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믿었고, 그것이 노래가 되었어요. 현실의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 노래를 만든 게 아니에요. 천국이 진짜니까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하는 거예요. 천국이 진짜니까 그 노래가 영혼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천국이 가짜면 그런 노래 못 불러요. 그런 노래 부르다가도 화가 치밀어요. 천국이 진짜니까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천국의 마음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그날, 그 기대와 소망으로 날마다 가슴이 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한 번 더.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